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엘리야,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신앙,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라는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 기근을 허락하셨나? 그 이유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쫓고요, 아세라를 쫓고 우상을 쫓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죠.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라는 기근, 가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원래 연평균 강수량이 500에서 최고 많으면 70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의 기근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맺히지 않는다. 그것은요, 거의 사형 선고입니다. 그 3년 6개월의 시간은요, 정말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니,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비가 어떤 것인지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지금 큰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곧 어마어마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 장담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인즉슨 이제 곧 기근을 멈추고 비를 내려주시겠다, 비를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도 올라가죠. 그리고 엘리야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올라간 목적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왜 올라갔습니까? 아합은요, 먹고 마시고 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올라갔는가? 엘리야는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 그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회복의 그 역사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합처럼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3절 말씀인데요, 4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지금 본문은요,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환이죠, 종이에요. 자신의 종에게 비가 내릴 징조, 비가 내릴 것을 확인하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저 바다 쪽을 봐라.
그래서 이 사환이 올라가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바다 쪽을 본 거예요.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릴 징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릴 날씨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비가 내릴 수 없는 그런 날씨와 그런 상황과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인이시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랑 똑같습니다. 주인님,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환은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환한 거예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환의 대답에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는 왜 7번까지 가서 확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까지 가서 확인해봐라. 한 번 더 올라가 봐라. 더 올라가 봐라. 7번까지 가라고 말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제일 힘들어해요. 가장 힘들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요, 끝까지 있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해요. 한두 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한두 번 기도해보고요, 힘들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요, 지금 다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쌓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절대로 헛된 게 없는 겁니다. 기도는 헛된 게 아니에요.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봤지만 어떤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도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매달렸는데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완전한 그 기도 응답을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의 그 회복과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역전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일평생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4절 말씀인데요,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환은 일곱 번째가 되어서야 저 바다 끝에서, 수평선 끝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의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을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작은 구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목격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환, 사환과 엘리야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바다 끝에서, 수평선 끝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처음 본 사람은 지금 누군가요? 사환입니다. 지금 사환이 본 거예요. 지금 종이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평선 끝에서 올라오는 작은 구름, 그 작은 구름을요, 믿음의 눈으로 먼저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사환의 인생은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눈에 직접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환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먼저 믿음의 눈으로 이전부터 보고 있었던 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는 거죠.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엘리야의 영적 시야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 영적인 눈, 영적 시야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사환처럼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보는 것,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그 현장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꼭 있으세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아도, 그 기적의 현장을 보지 않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전부터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함께 올라가는 이삭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은 있는 거예요. 나무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제물로 바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불은 있는데 나무 있는데 왜 양은 어디 있나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들 이삭을요,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두 눈에는요, 아브라함 지금 두 눈에는 산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올려보내시는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미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전부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던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저 수평선 바다 끝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평선 끝 너머를 미리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저 수평선 너머는요, 인간의 시력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인간을 초월한 영역이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수평선 너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평선 너머에서 시작되는 그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먹고 마시기에 급급한 사람은 절대 볼 수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과 시선이 늘 사람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는 그 소망의 구름, 그 은혜의 구름, 그 회복의 구름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엘리야는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상황 관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요,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게 사단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심어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단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까지 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사단이 우리 인생을 막 흔들고 무너뜨리면 그거 수습하고 그거 메꾸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이리저리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러시겠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이제는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가는 인생, 영적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영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영적 주도권을 갖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45절,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먼저요, 지금 44절, 좀 전에 4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사환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4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 갈멜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멜산 안에는 기손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손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폭우가 내려서 어마어마한 큰 비가 내려서 그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 지역은요 완전히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마차 바퀴가요 그 진흙탕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5절 말씀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지금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지금 성취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는요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이란 곳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그런데요 오늘 보면 잘 보시면요 두 사람 아합과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가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이스라엘로 가는 모습,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합이 어떻게 갑니까? 아합은요 말과 마차를 의지해서 편안히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이스라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 곳을 가고 있는데 둘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아합과 엘리야 가운데 어느 쪽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의 인생이 더 끌리시나요? 지금 보세요. 아합은요 마차를 타고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마차를 자신이 운전하나요? 아니요. 지금 종이 대신 운전해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허리끈 하나 질끈 동여매고 그 어마어마한 폭우 큰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스라엘까지 거의 25에서 26km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편하겠습니까? 성공과 물질과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 아합, 그리고요 기도하는 능력 외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엘리야. 여러분 어느 쪽의 자리, 누구의 인생이 지금 더 끌리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돈이 있고 학벌이 좋고 권력이 있어야만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높은 자리와 성공하는 자리, 출세하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로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게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와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정서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사상과 정설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아합처럼 말과 마차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적 사상을 따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린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땀 흘려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의 인생 결말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말과 마차를 의지해서 편안히 살아가던 아합, 정말 세상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리던 아합. 그런데요, 한 3-4장 넘기면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보면요, 아합은요 바로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붓던 그 말과 마차를 의지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마차 안에서요 화살을 맞고요 하루 종일 피 흘리다가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엘리야는요 그냥 허리끈 하나 질끈 동여매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던 그 엘리야는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아시죠? 불수레와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하늘로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말과 마차를 의지하던 아합 왕은요 최악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최악의 마지막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던 그 엘리야는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합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인생입니까? 엘리야처럼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일의 은혜의 큰 빗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매일매일 땀 흘려 달려가는 사람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마차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허리끈 하나 질끈 동여매고 맨발로 뛰어가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요 불수레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 바라옵기는요 엘리야처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역정과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